비통함을 구하는 기도. 저는 오늘 전하기 어려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제 생각은 그동안 지나치게 무거운 설교를 해왔다고 정죄하곤 합니다. 저는 주님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구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통함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 설교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도나 하고 장난삼아 무엇을 하기에는 저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미사여구는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도와주소서. 여러분, 저는 이제 부흥에 대한 말을 듣는 것에 지쳤습니다. 영적 각성인이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어질 성령에 대해서도 지난 50년 동안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말들은 실상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들일 뿐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결혼 생활에 문제가 많다고 말하지만 모두 그저 말뿐입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듣는데도 이제 지쳤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부도덕한지,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경제계는 또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슬람의 세력이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지, 반면 기독교는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지 모두가 말뿐입니다. 그런 말들은 모두 의미 없는 넋두리일 뿐입니다. 대규모 집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집회들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이나 매끄러운 인간관계를 위한 화술이나 인터넷 시대에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에 대해 초점을 둔 그런 집회들에 넌덜머리가 납니다. 교회 사역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영적인 능력이라곤 전혀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도리어 세상이 교회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음악들이 교회를 장악해가는 것을 보십시오. 세상의 오락거리들 역시 하나님의 집을 점점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오락이나 마음을 쏟고 책망이나 징계는 몸소리치도록 싫어합니다. 아무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자마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강력한 나머지 숨겨져 있던 여러분의 죄를 파노라마처럼 깨닫게 해주는 교회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 그런 교회에 대해 알고 있다 해도 대체 그런 교회에 가본 것이 언제였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그 교회 젊은이들이 죄에 대해 찔림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에 가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죄를 각성시키는 영이 직접 임함으로 젊은이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본 적은 언제입니까? 설교를 듣다가 심령이 뜨거워져서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을 준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말씀을 이곳에서 듣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비통함의 세례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비통함이 사라진 것이 언제입니까?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 비통함이 사라진 것이 대체 언제입니까?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 세대 가운데서는 더 이상 비통함이란 단어를 들을 수 없습니다. 비통함은 극심한 고통과 고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의 상황으로 인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거센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 찌르는 듯 날카로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깊은 심연과 같은 고통, 진하고 쓴 슬픔, 주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뇌, 이것이 바로 비통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말만 번지르르한 종교적인 미사여구나 부흥에 대한 이야기거리들에만 마음이 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토록 수동적이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그토록 짧게 끝나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각성되는 어떤 순간에는 그동안 끌려다니듯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그러나 몇 달 혹은 불과 몇 주 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수동적인 상태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만나주시면 절대로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영적 각성은 마치 불꽃놀이와도 같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고 소란스럽지만 불꽃은 이내 꺼져버리고 맙니다. 진정한 열정은 언제나 비통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비통함의 세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황폐해져 버린 상황을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비통함의 강물에 잠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교회들을 볼 때 느끼시는 비통함을 그와 함께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비통함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신 도시였지만 불의로 가득 차 있었고 이교도들과의 결혼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유대민족은 이방인이 아니라 친족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성전도 더럽혀지고 대제사장들마저 이교도들과 한통속이 되어 배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폐허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회복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몇 배나 더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점점 더 악해지는 때가 벌써 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마저 아동 성추행, 근친상간, 온갖 간음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부도덕함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음란물의 천국이 되어 그것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무너지는 일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인 채널에서 방송하는 소프라노스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절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그 프로그램은 사람을 죽이고 불구로 만들고 속이고 바람 피우고 마피아 짓을 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드라마에 중독되어 다음 편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궁금해하고 만나면 이 드라마로 이야기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중독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웃지 마십시오. 이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바로 성전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런 드라마를 본단 말입니까?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입니다. 강단에 서서 주님의 자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언약 위에 맺어진 사랑에 대해서도 설교합니다. 물론 주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대한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성도들은 당신은 안전하다는 식의 설교에만 흠뻑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호색으로 되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 일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폐하가 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내려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이었지만 폐허가 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 하는지 전혀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만 보며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비통함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6절을 봅시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라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잔에 술을 따르는 일을 하며 궁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 반짝하는 열정으로 관심이 있다가도 이내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나는 주저앉아 통곡하고 슬퍼하여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형제 하나니가 이후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보면 그에게도 부르심이 있었음이 분명한데 그는 왜 느헤미야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째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들에게선 당시의 상황을 비통해하는 아무런 증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울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배어가 된 상황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서 비통함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는 교회가 이 세상과 짝하는 현실이 과연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긴 합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고 아내고 할 것 없이 아주 수동적인 상태로 잠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메시지만 전하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책망이나 징계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그렇게 타락해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그들의 고통에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전이 모든 열정과 영적인 능력을 잃고 점점 메마르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진리와 함께 다른 것들이 혼합되어 들어와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면 이런 상태를 결코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중 한 명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제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당신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인가가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TV인지 다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족에 대한 깨어진 마음과 궁밀함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이제 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무엇인가가 당신을 조금씩 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무너져 내렸던 부분을 대면하게 된다면 그땐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린 기름 부음 받은 찬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찬양을 드린 여러분 가운데도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추워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싸울 위지를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서는 마치 실패의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식자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애써 싸우는 것을 멈추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TV에만 열중하느라 정작 가족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눈뜨고 구경만 하게 만듭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듣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찔림을 받고 있긴 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누구인지 잘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제가 당신이 변질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TV를 보는 것에 대해 질타하는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TV를 없애버렸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 사실은 저나 어떤 목사님들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에 잠입해 들어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점점 종말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치긴 합니까? 그들은 지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며 비통함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눈물은, 애통함은, 금식하려는 노력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금식과 기도로 많은 영혼들을 돌이키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일반적인 성도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한밤중에 깨어 일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해 회개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와 더불어 백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는 내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대체 왜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산산이 흩어지는 것을 두고 보셨는지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날 미국에 사는 우리가 하는 질문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빌딩이 무너져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TV에 출연한 어떤 목사가 하나님과 9.11 테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는 거룩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9.11 테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11 테러를 사용하여 미국을 깨우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탄이 그 일을 자행할 때 그를 막지 않으신 것뿐입니다. 미국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낮추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위인이 정부에도 경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비통함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역은 모두 육적인 일들에 불과합니다. 비통함과 단지 걱정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걱정은 무언가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명분이나 문제나 필요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여러분의 관심을 사로잡아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주일에 남아프리카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은 오늘 홀다 자매가 인도의 콜카타에서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동요되고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과 비통함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끌어 걱정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광고를 하고 후원 활동을 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50여 년간 사역하는 동안 비통함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역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폐허가 된 상황을 보며 무릎 꿇고 주님을 찾을 때에 비통함의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도 비통함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6개월간의 비통함과 눈물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펜실베니아 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온통 공허함뿐입니다. 이것이다라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필사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일은 몇 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주님께 제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다며 절규할 때 이곳 뉴욕 42번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로인을 파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죽여주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개의치 않고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비통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은 여기서 불과 4블록 떨어진 곳입니다.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혼자 울며 통곡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구상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울 의도나 계획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잃어버린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청소년을 위한 틴 챌린지 사역을 시작할 때 느꼈던 그 비통함을 다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해온 지난 50여 년 동안 비통함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는 사역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육적인 일들에 불과합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는 동안 저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죽어있고 메마른 목회자들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아내 몰래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몇 달 내내 때로는 6개월 이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설교도 어떤 계시도 언약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압니다. 비통함을 갖기 전에는 그 상황에 대해 비통해하기 전에는 제 설교는 그저 설교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늦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없다고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들과 사역들로 인해 너무나 바쁘다고 말합니다. 요즘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 지옥으로 향해 가는 아이들을 보며 비통함 가운데 오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계획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를 찾아올 때 깨어진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시간 금식하고 기도하며 애통하는 마음, 깨어진 심령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디어만 넘쳐납니다. 이제 저는 이런 일들에 진력이 났습니다. 진정한 기도 생활은 비통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일생을 건 결단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의 상태에 대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하실 것입니다. 비통하게 된 그 종은 결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물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감당치 못하겠다며 비통함의 세례를 받는 그 강에서 걸어 나가든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만큼은 했다고 포기하며 그저 평범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더는 이런 짐을 질 수 없다고 가족들 향해 오는 것도 이제 지쳤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짐을 함께 지고 회복의 도구가 되는지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그런 짐을 대신 져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마음을 열어 보였습니다. 제 안에 있는 비통함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비통함의 강물에 잠겨있던 누군가가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 아무도 그 음성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통함에 강해서 중도에 걸어나가지 않는다면 다시 평범한 교인으로 돌아가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현실에 대해 애통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평범한 기독교인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간증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지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비통함의 세례를 받은 후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의 이론을 믿었다면 그는 일행에게 여행짐을 꾸릴 테니 하루 이틀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이런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며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라며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비통함도 금식도 기도도 깨어진 심령도 없이 그저 해보자고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떤 일도 성취되지 못하고 성벽은 재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 하든지 비통함의 세례 없이 시작된 일이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런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지난주 한 자매님이 제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이빗 목사님, 저는 주님께 너무나 목마릅니다. 정말이지 저는 방법론이나 가르치는 집회들에 진력이 났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기에 지인 몇 분과 함께 여성을 위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1만 5천 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회 첫날 개막 프로그램이 코미디 순서인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집회를 인도하던 사역자들이 기도조차 하지 않았고 기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임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 생에 그렇게 공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시온에서 안일하게 지내며 음악에 맞추어 흥얼거리지만 요셉의 환난에 대해 애통해야 하지 않는 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해 소리 높여 경고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는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며 비통함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보고 비통해야 하지 않고 고뇌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미디쇼는 환영합니다. 즐겁게 노래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먹고 교제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은 모두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비통해하는 것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비통함의 세례를 받은 후에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각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껏 꾸준히 기도 생활을 했던 전례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뜻이 이제껏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제 구한다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이제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뜨릴 수 있도록 한다면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로 들어간다면 이런 경험들로부터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통함 가운데 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파멸의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기 원하실 때에는 여러분의 비통함의 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을 때처럼 여러분이 비통함의 세례를 받고 걸어 나올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애통함 가운데 기도해 왔기 때문에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그가 왕의 곁에서 수를 따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왕은 느헤미야의 안색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왕은 그에게 왜 그렇게 힘없이 축 처져 있는가? 안색은 왜 그런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왕에게 사흘 동안 기도해보고 대답하겠노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라는 구절에서 보듯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께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조차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 즉각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통함의 세례가 주는 영광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기꺼이 함께하려는 종만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약속한 바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가르침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깊이 침투하셔서 이렇게 절규하도록 하십니다. 저 혼자 이 짐을 질 수는 없지만 제 자녀, 제 아내, 제 남편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와 다름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미지근한 상태로, 이렇게 냉담해진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그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걱정이나 일삼는 상태에서 변화시킨다면, 감상적인 반응이나 하는 정도에서 성장시키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이제 결단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면,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을 이루어 주십사 주장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 안에는 진단에 능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교회 문제에 대해 이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나 여론조사를 통해 중국의 지하 교인들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모릅니다. 방법론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비통함에 대하여 말하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눈물과 깨어짐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에게 비통한 마음을 나누셨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숙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사람을 버리기도 하신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왕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니 저는 이 나라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말에는 동의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져야 할 짐입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제게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압니다. 설교나 계시적인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어떤 회복 운동이나 부흥도, 어떤 영적 대각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뜨려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께서도 앞으로 몹시 어려운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뿐 아니라 정치가들도 전 세계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비통함의 세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월부터 저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아일랜드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지만 목회자들을 향한 당신의 비통함을 알기 전까지는 이제 더는 어떤 집회에도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저를 부른다고 해서, 저를 인정한다고, 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모두가 숨을 죽이고 조용해집니다. 이럴 때면 저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주님께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TV나 컴퓨터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을 나눴지만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설교를 끝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마땅히 변화되어야 할 모습으로 변화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오는 부담감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안락하고 즐거운 생활만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비통함을 통해서 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한 것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외쳤습니다. 지금이 기뻐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이란 비통함 가운데서 옵니다. 비통함 가운데서 맞는 승리 끝에 오는 것입니다. 다시 느헤미야 8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줄 때 듣는 이들은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손을 들고 주님을 경배하며 머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통함의 세례의 결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상대하고 계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왕자들과 지도자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기 위해 말씀을 펼치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날은 주 앞에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말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결과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기쁨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든 어떤 집에 살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이곳이 길이니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난공불락의 성벽을 건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주님이
들으시도록 직접 말씀드리십시오. 입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아뢰야 할 것을 아뢰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냥 잠자리에 들지 마시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과 위지를 보신다면 이 모든 것을 견딜 능력과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결단이 먼저입니다. 주님, 이제 제 가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잠잠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최근에 어떤 분이 제게 음란물에 대해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길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평강으로 균형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쁨은 여러분이 교회 건물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며 주님이 가지신 평강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담을 주신다면 주님의 평강도 뒤따를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실 때는 여러분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TV를 없애라고 하시면 즉각 순종하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따르십시오. 인터넷이 문제가 있다면 컴퓨터를 치워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망이 타오르면 그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소서.